한 장을 다 앞으로도 읽도록 할 텐데요. 읽어갖고 오셨지요? 성경만 좀 읽어갖고 오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오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시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좋은 본이 되기도 하고요, 나쁜 본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들한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지침을 내려줄 수 있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정말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그 문제들을 사도 바울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볼 수 있는 책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세속화의 많은 물결 가운데 위기에 노출되어 있던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현대 교회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이 세속화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세상의 물결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극복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 본이 될 수 있는 교회로 남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분열의 문제였죠. 그리고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이 분열과 분쟁의 원인을 한 두 가지로 간략하게 우리 한번 돌이켜보면, 첫 번째가 있다면 소속감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습성이나 기질이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에 속하거나 베드로에게 속하거나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해서 교회가 나눠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속하라는 우리들의 경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소속해야 될 진정한 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소개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 진정한 지혜를 얻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소속돼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참으로 순복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분열의 문제의 또 하나의 원인은 사람들의 지혜를 높이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헬라 지역의 모든 도시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지혜를 갈망했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지혜가 뭐냐 하면 헬라 말로 소피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철학 시간에 그리고 사회 시간에 이 헬라 쪽을 배우다 보면 소피스타 학파라는 얘기를 배우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이 헬라 지역에는요, 이런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많은 계파와 많은 계보로 나눠져 있었던 도시가 이 헬라 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이런 세상의 그런 분야들, 또한 그런 영향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로 나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누가 더 훌륭한 의견을, 그 말이 더 훌륭하냐, 또 논리적이냐에 따라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눠지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우상화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지혜를 높일 때 거기는 바로 분열과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오직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 자리를 사람으로 바꾸던가 세상의 지혜로 바꾸기 시작하면 교회는 분열되고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참 지혜가 무엇인지, 사람의 지혜를 높이려는 경향에 대해서 그 처방으로 사도 바울이 내어놓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에 중점을 두고 초점을 다시 맞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중요한 절정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 거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중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은 십자가 복음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지요. 십자가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그때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때 당시에 천시되어졌고 로마 사람들 외에 속국에 있는 모든 로마를 대항하는 사람들을 처형했던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십자가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 처형 방법이었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 가운데 알려주셨다라는 거지요. 인간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이것이 지혜인지도 그때 당시는 알지 못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었지요. 헬라인들한테는요, 이 무식한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이신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지요. 이 복음이야말로 기독교의 모든 진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도 본질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만 강조하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교회는 나눠지고 깨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교회가 싸움이 일어날 때 옛날에는 뭐 갖고 싸웠는지 아세요? 교회 카페트를 많이 깔았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에도 사람이 앉는 자리 말고 걷는 모든 자리는 다 카페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무슨 색깔이었나요? 빨간색이었죠, 그죠? 그거 갖고 엄청 싸웠다니까요. 녹색으로 하자, 뭐 빨간색이 뭐 보혈로 상징한다느니, 하여튼 카페 색깔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눠서 싸우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지요. 한 단적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본질에서 떠난 것에 사람들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참 많이 나눠져요. 근데 이 본질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카펫이 빨가면 어떻고 검으면 어떻고 노라면 어떻습니까? 눈에 거슬리지만 않으면 되지요. 그지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주장에 사람들이 몰려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큰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 문제를 보세요. 본질 때문에 싸우는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교회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가 뭐라고 외치면 돼요? 본질로 갑시다.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다 무릎 꿇읍시다. 하면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런데 이 문제만 집중하다 보면 본질이 사라지고 어느덧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와 사랑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지요. 본질 이외의 것에 대해서 언제나 양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가 채워져 있을 때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는 양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십자가는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이라는 것을 우리 본문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고요. 2장에 넘어와서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의 성격, 어떤 성격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이 2장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줬다면 이제 그 성격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깨닫게 될 때 그 복음의 영광을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 2장에서 복음의 진정한 성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복음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원천, 복음의 전달 방법이지요.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번 좀 나눠서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복음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죠.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6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 복음은 누구로부터 나왔냐는 거죠. 원천,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는 거지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것은 누구로부터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럼 이 복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그 부분이 10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데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장은 그 복음 자체는 삼위 하나님이 모두 함께한 것이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첫 번째 이야기하는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복음의 초점에 대한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이 복음의 중심, 핵심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자기의 심경을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지금 작정했다는 말은 뭡니까? 결단했다라는 거죠.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모르 버린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모든 것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지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2절에 이런 말씀을 했을까라는 거지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많이 인정받고 있는 해석은 뭐냐면 아마도 이 고린도 도시로 오기 바로 직전에 거기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거지요. 자, 고린도 도시에 오기 전에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어디입니까? 자, 좀 돌아가 봐야겠죠. 그죠? 사도행전 17장에 가보시면 아덴이라고 나옵니다. 아덴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지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땐 다른 거 하나도 얘기 안 합니다. 1절도 보세요. 1절에 보면 1절 끝에 이렇게 나오지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더니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로 아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봅니다. 아테네의 우상만 약 2만 개에서 3만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이름 가운데 그 우상 이름 가운데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까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의분이 가득 찬 상태에서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이 철학이 지혜가 그들이 지식인이었든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쭉 보면 굉장히 그 복음을 지혜롭게 그리고 아름다운 인간의 언어로 포장해서 전달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전도를 했고 복음을 전했는데 결실이 크지 못해요. 아주 없진 않았습니다. 몇 명이 죽게 나오는 그것을 경험해요. 사도행전 17장 2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철학적인 변증법을 사용하기보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선 고린도 도시에 왔을 때는 단순 복음만 전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자, 바울의 아테네 사역의 결과가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에 나오는데 제가 34절 말씀을 읽어드려 볼게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니 자, 그렇게 멋들어지게 주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했는데 결국은 몇 명이요? 몇 사람이 라고 나오지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몇 명 외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큰 충격이었지요. 많은 도시를 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 아덴이란 도시에서는 멋들어진 아름다운 말과 그들의 지혜에 맞는 말, 그들은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었다라고 했다라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도 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었을까라는 거지요. 자, 그에 대한 해답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실까요? 앞쪽으로 성경을 좀 넘겨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그래도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죠? 18장 1절인데요. 18장 1절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네, 고린도에 이르죠. 그죠? 고린도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18장 4절과 5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네, 찾으셨어요? 그럼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아덴에 있을 때의 복음을 전했던 모습과
18장에 고린도 도시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굉장히 상반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18장에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다라는 거지요. 자, 5절에 보니까 무엇에 붙잡혔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세상의 지혜의 언어와 아름다운 언변과 논리로 한 것이 아니라 뭐에 붙잡힌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뭘 전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뭘 전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만 전했다라는 거지요. 자, 바울은 고린도에서 대단히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복음 전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드러나면 당장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치 않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 주를 보면 아마 그것이 바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박해하고 원치 않는 반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분명한 복음이 선포될 때에는 사단도 반발하고 반항하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나면 그렇게 박해가 와도 동일하게 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죽게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하면서 나타났던 전쟁터 같은 모습이 나오고요. 7절부터 10절까지 그 상황을 보면 모든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테네와는 다르게 대단히 직접적인 복음을 전해요. 전도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대단한 전도의 결실을 보이고 있는 것을 고린도 사역의 현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을 알고 고린도서를 읽으면 조금 더 고린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요. 자, 고린도서 2장 2절 다시 돌아와서 이 2절에 작정하였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지요. 내가 사람의 말,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그 말 안에는 바울이 아덴에서 시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이제 그것만 전하겠다는 바울의 심정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2절 말씀이라는 거지요. 자,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의 권위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 그 가슴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나는 없고 누구만 있어요? 예수만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6개월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린 양처럼 약한 모습이었지요. 이 땅 가운데서 어린 양처럼 약했지만 모든 일을 섬기는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분이고 또한 십자가 앞에서 떨림이 있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슴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그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는 연약함이 있었던 거지요. 약함이 있었습니다. 왜요? 고린도서 12장에 가보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알고 자기의 삶 가운데 그것을 그대로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자기가 로마인이었다는 것,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던 때도 있습니다. 자기의 권세,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지요. 또한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십자가에 대한 그 경외함, 이 두려움은 경외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늘 십자가 앞에서 경외함과 십자가가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안에서 늘 떨리는 그 떨림이 두려움의 떨림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진동과 그 떨림이 사도 바울에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 가운데 있을 때 늘 이런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그가 아름다운 말이나 논리적인 말로 안 하고요, 단순하고 간단한 말로 직접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아주 간단한 그 복음, 그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 그 다음에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셨다라는 거지요. 성령님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복음이 가장 강력한 변화의 복음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변화가 없고 새로워지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늘 묵상하면요, 예수님을 늘 묵상하면요, 우리는 조금씩 변화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런 소원이 있죠. 자고 일어났더니 새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 주목으로 그 시대를 날렸던 많은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180도 확 바뀌어서 목사가 되신 깡패분들이 좀 있지요, 그죠? 70년대에도 있었고 그 전에 60년대에도 있었고, 그분들의 삶을 보면 언변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지만 그 입술 가운데 욕이 아닌 복음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근데 복음이 어때요? 단순 명료합니다. 뭐 주먹을 사셨던 분들이라서 뭐 지혜가 뭐 깊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대로 그냥 선포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뀌고 싶으세요? 변화되고 싶으세요? 그럼 매일 예수님 묵상하고요, 매일 예수만 바라보고요, 매일 십자가만 묵상해 보세요. 바뀝니다. 바뀐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난 다음에, 자,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은요, 이 아주 단순한 복음이지만 이 복음을 늘 우리 삶 중심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에 어느 한 술 주정뱅이가요, 예수를 믿었대요. 그랬더니 과거에 그와 함께 지내던 한 술 주정뱅이가요, 그 친구를 놀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 믿냐? 라고 이제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게 된 이 술 주정뱅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는지는 설명을 잘 할 수 없지만 너도 잘 알다시피 술독이었던 내가 이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술집이었다가 이제는 예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네. 우리 집에서 늘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과거에는 우리 집에서 늘 술 파티만 벌어졌으니 술집이 예배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무엇이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 아닙니까? 성경 말씀 이거 너 믿어? 그건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것은 확실하네 라는 거지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에게 강력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복음의 그 핵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 능력은 이 복음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한 접하고 또한 믿었을 때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이것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둘째는 뭐냐면 복음의 원천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것인데요, 복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6절을 보시면 6절은 복음의 지혜는 이 세상 것이 아니며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7절은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8절에서는 이 세상은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시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비하신 사건이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헬라 말로 뭐라고 하냐면 케리그마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전도를 케루소라고 단어를 쓰기도 해요. 자, 이 케리그마,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 또 케루소라는 그 말 뜻이 어떤 내용에서 나온 말이냐면 이런 데서 나왔던 말이에요. 옛날 고대에 왕이 지배하던 시대에 왕이 전령사를 보냅니다. 그때는 전화기도 없었고 또한 어떠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전령사를 통해서 왕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럼 전령사가 고을에 갈 때마다 사람을 모아놓고 왕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왕의 메시지 위에 다른 것을 덧붙여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가감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왕의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그의 책임입니다. 바로 복음은 그와 같다라는 거지요. 이 케리그마 또는 케리소라는 이 말은 왕의 그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짐작할 수도 없고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메시지이지요. 8절 말씀 보실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들은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없었다라는 거지요. 한 사나이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사실이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어디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때 당시 한 33살의 청년이 십자가에 죽는 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때 있는 세상의 지혜가 깨달을 수 없었다라는 거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왕의 비밀이었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 자, 은밀한 가운데를 개역 한글에는요, 비밀이라고 나옵니다. 자,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은밀한 것,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을 이 땅에 있는 세대의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알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세 번째는 복음의 전달입니다. 자, 어떻게 복음이 전달됐는지 10절부터 16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면 이 복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한번 말씀을 읽으시고 제가 11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계시라는 거지요. 뭐냐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나타내 보여준다는 의미가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나와 있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말 자체는 계시를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마음, 계획, 생각, 계획을 잘 아시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10절에 보면 오직 성령만이 그것을 알고 그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바로 이것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중요한 게 받았다라는 말이고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신 것, 주셨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았고 그것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지요. 자, 뚜껑을 열어서 비밀을 보여주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맨 처음에 이 복음을 알게 됐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사도들이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열려진 그 복음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수용할 때 복음은 내 것이 되는 거지요. 이것이 성령의 조명한다는 성령의 조명 사역입니다. 비추심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것을 아무리 들려줘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언제 들어옵니까? 성령이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열어서 그 비밀을 알게 하셔야지 그 복음이 들어와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다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아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다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복음이지만 그것을 진짜 깨닫는 것은 복음이 성령에 의해서 해석되지 않으면 내 삶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언제인가 이 복음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때가 성령이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열어놓은 거지요. 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열려서 그 비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야 그 비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4절의 중요 단어가 알 수도 없다는 말인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보통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합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랍니까?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네가 아니라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가 깨달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그 말씀,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깨달아 알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학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었더라면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겠지요. 믿음이 아닌 것은 다 죄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말씀을 또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조명함이 아니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또한 믿음이 없는 것을 죄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66권의 말씀 아무리 많이 읽어도 백독을 해도 보통 책은 백독하면 통달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백독해도 통달이 잘 안 돼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런 것처럼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들어오지 않고 따로 놀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요. 늘 기도하실 때,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도 성령님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열어주시면 이 안에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풀어지고 꿰어지고 연결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성령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도 성령 안에서 행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또한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지요. 성령님은 우리를 두 가지로 도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지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기둥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잖아요. 신약 시대에 넘어왔을 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두 기둥입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과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더욱더욱 하나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숙해 가도록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또한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전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 불같은 이런 뜨거운 가슴을 주실 때는요, 그냥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럼 주변에 눈에 들어오는 그 사람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분들 사시다 보면 내가 생각지 않은 만남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 경험을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한 번만 하고 한 1년이나 2년 지나고 가끔 한 번씩 느끼지 마시고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시면 성령이 만나게 하시는 분들이 꼭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해야 되는 것, 그리고 자기 지혜로만 가르치려고 하는 것 말고 항상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치게 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에 보게 될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왜요?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존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런 역사들은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에도 이런 복음의 역사는 큰 능력으로 나타났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딱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 복음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원천이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과 그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 이미 이 복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 복음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 조명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나누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가슴과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두 가지를 했던 이유가 다 성령의 찬양을 했던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을 다시 회복하려면 성령이 내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한 그 심령들이 다시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